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닌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2절 음으로 거룩한 길 가닌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제목이 뭐지요?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연 들어보셨죠? 우연, 필연. 우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연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 많이 이제 우리가 맨날 그 우연히 뭐라 그래?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옛날에
하와이를 갔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뭐 7, 8년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를 처음 이제 우리 김한숙 권사님하고 그때 같이 갔었죠.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거기는 무슨 지예요? 관광지. 예, 우리 잘 알아맞히네. 무슨 지예요? 관광지.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별히 눈에 어떤 사람이 잘 띄냐면은 주로 이제 뭐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에 잘 안 띄는데 동양 사람은 왠지 모르게 눈에 팍 띄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어딘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보니까는 그 전에 이명길 목사님 계셨는데, 이명길 목사님의 조카가 여기 저쪽 그 여기 알버커키 밑에 내려가면은 도시가 뭐 있죠? 조그만 도시 우리 바로 내려가면 로스루나스의 조카가 산다 그래갖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을 거기서 봤어. 어떻게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근데 봤는데 말은 안 걸었어. 또 그렇잖아요. 또 말 걸기도 좀 애매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야, 저 사람을 내가 여기서 보네. 그 사람도 나를 만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리라고 생각도 안 했던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을 우연한 만남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계획이 없어요. 예, 계획이 없어. 그러면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자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필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필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필수. 반드시. 그래서 필연이 이 우연과 필연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갈 텐데,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필연을 가지고 영화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비행기를 타면 죽게 돼 있어. 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 비행기를 이제 그 뭐 영화 만들 때에 그 이제 보통 그 이제 이 귀신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비행기를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다가 차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못 탈 줄 알았어. 그래갖고 공항에 갔어. 그랬더니 모두 지체가 됐어요. 그 비행기도 지체가 됐어. 그래갖고 결국은 탔어. 타가지고 죽었어. 그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우연히 죽은 거냐, 그러니까 그 우연히 죽은 거냐, 필연으로 죽은 거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우연한 인생이냐, 필연적인 인생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제 점점 깊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교회의 교리도 이거랑 관계가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우연히 있는 거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앉아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의 질문도 여기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이미 뭐가 있는 거냐면 계획과 계산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계획도 없고 계산도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고, 여기는 반드시가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연과 필연이 어떤 철학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신학의 주제이기도 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필연은 뭐냐면 반드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다 해서 이 계획을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언제 정해졌냐? 미리 정해졌어요. 그건 미리 정해진 거예요. 미리 정해졌다. 그러면 미리 정해졌다는 거를 한문으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리 할 때는 미리 그런 말이 예기치 못하게
게 있고 그 다음에 정해졌으니까 정.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에다가 이거를 이론이다 하고 붙이면 무슨 론이 돼요?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뭐냐면 필연, 반드시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그러면 이 예정론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예정론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단은 어떤 교단? 장로교단. 예. 여기 이제 장로교단,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장로교가 나와요. 예. 장로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을 이름이 뭐라 그래요? 칼빈. 예? 칼빈이라 그래요. 예. 불어 발음으로 깔뱅이라고도 해요. 캘빈이라고 하고, 예, 칼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정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 장로교의 교리가 이 뭐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필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계산으로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미리 데스틴. 예,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예, 데스티니 그러면은 어느 영화인지는 모르지만 대사 중에 너무 멋있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탁 향해 갖고 You are my destiny.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예.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절만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정론 미리 정해진 그래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으로 다 순서 그 필연적으로 다 계산과 계획 가운데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정론의 아주 중요한 그 기본적인 이 필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예정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벌써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네. 예, 성경을 딱 펼쳤는데 오늘 본문이 팍 펴져졌어요.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보통 사람들은 우연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그 많은 장 속에 탁 폈는데 이게 뭐 그냥 다른 거 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중에 한 번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우연으로 이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 그 대신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있는데 어머니 이름은 우리가 알아둬도 좋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모시야, 모시. 뭐예요? 모니카예요. 모니카. 이 어머니는 신앙이 너무 좋아갖고 이 아들이 어떡하든지 아들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어. 그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들은 전혀 뭐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그냥 버티기면서 나 아는 게 많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가서 가르치는 거 이런 걸 잘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예.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이제 마음이,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때 당시의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요 너무 편안한 거야. 자기는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너무 그냥 얼굴이 구겨져 있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을 보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닮고 싶어, 안 닮고 싶어요? 닮고 싶지요. 저 사람은 인생에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그 목사님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 황폐한 마음, 이 거칠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어거스틴이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자기도 그러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닙니까? 네. 다음날 또 와서 기도했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근데 뭐 마음이 뭐 이렇게 뭐 큰 하나님이 이놈아 뭐 이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 기도하고 또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툭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려는데 애들이 밖에서 막 그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이제 라틴어로 똘레레제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들어서 읽어봐라, 들어서 읽어봐라. 그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나가서 봤더니 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어거스틴이 무슨 갑자기 머리를 탕 때리면서,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펼쳐봤는데 성경이 이게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뭐 내용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들어서 읽어봐라 하는 애들의 노랫소리가 탁 머릿속에 다시 귓속에 들리면서 이 어거스틴이 조금 전에 던져버렸던 성경책을 가가지고 탁 잡고는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확 폈어. 확 폈더니 로마서 12장인가 들어오면서 거기 뭐라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어거스틴이 깨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시는 음성으로. 그러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가 180도 그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에서 의인으로, 성인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 이게 이제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아침마다 이거 했대요. 오늘 주시는 말씀 뭔가? 이거 뭔가 이렇게. 이걸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또 받는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꼭 설교가 끝나면은, 목사님 오늘은요 설교를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분은 제가 뭐 그분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목사님 꼭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제가 딱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분은 딱 맞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 너무 좋았다는, 은혜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은혜스러워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 길이 막히거나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나면 올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문제가 없이 다 해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 즉 필연, 모든 것이 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 과거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뭘 할 건지도 이미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omniscience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 편재는 재라는 거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 요거는 하나님의 편재성. 그리고 전지라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이 모든 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 줄을 이미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게 이제 점점 생겨요. 점점 힘들어지는 게 생겨요. 아니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가 있나? 벌써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래도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게 미리 계획이 돼 있어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게 다 계획이 있어서 전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 문제를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선악과 왜 만들었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벌써 하나님이 따먹을 줄 미리 다 아셨다면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야 돼요. 심어 놓으셨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벌써 따먹을 줄 알면서 심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심술쟁이 하나님. 그게 그 소설의 주제예요. 아니 그런 나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요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면서도 벌써 하나님 속에는 벌써 따먹을 거야.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둘이 해가지고 그거 따먹을 거야. 다 알고 계셨으면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게 그 소설의 그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적인 논제가 굉장히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신학적인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님이 벌써 다 예정하셨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다가도 이제 열심히 잘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팍 부인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예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판에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팍 배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미리 정해져서 태어났다. 이런 게 이제 예정론에 근거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두 길이 있을 때 이 길도 갈 수 있고 A라는 길도 갈 수 있고 B라는 길도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우연이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거는 필연은 여기에는 아까 누가 계시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걸로 해서 필연이라고 하는 논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펼쳐나갈 수 있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필연에 반대되는 우연. 여기는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이제 예정론에 의하면 이 계획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계획한 사람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그 진행해 나가면 사실은 인간의 책임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지고 계산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그게 이제 필연, 즉 예정론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곳에는 책임, 즉 책임이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결정,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요 길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필연일 경우에는 선택이 없어. 그냥 A, B, C가 있더라도 벌써 내가 B로 가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필연인데, 우연은 그게 아니고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큰 내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금성 냉장고 광고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10년 쓰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필연에서, 즉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이었어. 그런데 이쪽 우연 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간에게 네가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네가 결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A를 결정하겠습니다, B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요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론 해가지고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론, 프리윌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자유의지론에서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우리의 인간의 뭐예요? 선택, 결정, 결단이. 그래서 아까 이제 선악과를 이제 얘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악과를 거기다가 놓으신 하나님은 예정론에 입각하면 설명이 좀 이상하게 돼. 하나님은 참 심술궂은 하나님이 돼. 그런데 여기 이제 자유의지 이쪽에서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셨어.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뭘 주셨냐면 선택권을 주셨어. 자유의지,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예정론만 하면은 우리 인간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로봇이야. 내 선택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내가 가게 돼 있어. 그게 예정론이고, 자유의지론은 꼭 반대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품에 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지만은 따먹지 않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신 거라는 거.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책임이 이제 여기서 아주 이 자유의지 이쪽에서 이쪽 우연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의 의지가 강조가 되니까 결국 여기에 뭐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됐냐면 회개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돼. 왜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뉘우침이 회개예요. 예정에서는 내가 한 게 별로 없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극단으로 우리가 이제 좌파가 있으면 또 무슨 파가 있어요? 우파가 있잖아요. 이쪽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이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예정론 또는 자유의지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앙이 왜곡돼, 신앙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요거가 같이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 이게 중용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중간을 잘 유지하는 것. 요거를 이제 영어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중간의 길을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다 인간의 문제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 예.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온 것도 누구 이제 자유의지론으로 하면 누구의 공로로 온 거예요? 내 공로로.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의가 커져요? 내 의가 커져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맞긴 맞는데 너무 자기를 뽐내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가끔 이게 파리도 이게 예배 드리러 와서,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는 이런 이제 밸런스가 있는 참 균형을 잘 유지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요쪽 아니면 꼭 요쪽에 막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도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 논쟁이 일어나.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면 누가 맞냐? 예, 누가 맞냐?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맞는다 그래. 당신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자유의지론, 예정론, 이거는요 언제부터 싸웠냐면 지금 역사적 연도로 따지면 1500년 전부터 싸웠어. 누구랑 싸웠냐면 아까 모니카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어거스틴은 무슨 주의자였냐면 예정론주의자. 네, 예정론주의자예요. 그런데 영국 쪽에서 이제
이 자유의지론, 예정론에 반대되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 잘못이다. 막 이러면서 막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싸우니까는 그 두 교회가 막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데 이게 싸우는 게 그냥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무력을 행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거의 예정론이 이기고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참수당하기도 했어. 목배임을 당하기도 했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저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이에요? 필연이에요? 선택이에요? 자유예요? 뭐라 그러나? 네. 자유의지예요? 예정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로 결단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 자유의지론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뭘 주셨냐면 로봇가 아니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 올 자유가 있고 안 갈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요?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것도 맞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해서 어느 하나를 막 주장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저쪽이 이제 그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말씀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정과 자유의지를. 예.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이제 사실은 있습니다. 자, 나의 4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의 종 야곱, 그 다음에 내가 뭐한 이스라엘이래요?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대. 그러면 요거는 자유의지예요? 예정이에요?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뭘 정했어요? 누구를? 택한 이스라엘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만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어느 나라를 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뭐 하셨대요? 만드셨고 모태에서 너를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과 성장과 한 나라가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민족의 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가 형성되기까지 누가 일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다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거 역시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별명인데, 내가 택한 여수르나.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으시고 너를 키우시고 너를 열매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처음 미국 왔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꽤나 이제 입지가 안정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경화 장로님 누님도 계셨었는데 사촌 누님도 그분도 뭐 미국에 오셔서 뭐 대학 병원 의사에다가 뭐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제가 질문이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일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참 그냥 축복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로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 주저주저해. 거기에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셨다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다 들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보면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 무서워. 그리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 그런 일이 지금 이사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를 내가 택해서 여기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해서 2절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사실 그렇잖아요. 태아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혼자 뭐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 이번에는 이제 손을 만들어야 돼. 뭐 눈을 만들어야 돼. 뭐 그러는 아이가 없지요. 이 태아가 무슨 모태 안에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태아도 모르고 심지어는 엄마도 몰라. 그런데 아이는 배 안에서 때가 되면 머리도 나고 손도 나고 눈도 생기고 막 하면서 점점 아이가 인간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는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알부코키에 와가지고 살게 이게 다 우연이 아니냐? 믿음이 없으면 다 거기로 가. 우연이 아니냐?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는 운전하다 말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자동차가 빵꾸 나가지고 빵꾸 때우다 보니까는 여기서 살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연으로 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태에서 아이가 점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참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도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루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예. 지금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시간이 암시돼 있어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잘 보시면은 3절만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for I will pour 그 다음에 I will pour out 그렇게 계속 써 있어요. 그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은 현재, 과거의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하지 말라? 2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는 힘이에요. 지금 지금 조금 부족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의심하지 않을 것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뭐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지금? 언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비싸요. 미래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험금이라 그래. 여러분 차 사고 나서 보험을 들어요? 사고 날 것 같아서 보험을 들어요? 미래를 미리 대충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 그러면 또 건강보험은 지금 아프니까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아플 걸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보험이에요. 오늘날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무슨 회사? 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매달 돈을 내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돈을 매달 받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났는데 10명이 한 명도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 누구가 돈 버는 거예요? 보험회사만 돈 버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보험산업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미래가 이미 다 두둑하게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은 이미 운전으로 보험 들은 사람은 자동차를 걱정 안 해도 돼. 사고 나도. 왜요? 다 보험회사에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갔는데 작은 아들 집에서 이제 자는데 너무 더워. 걔네 집만 가면은 에어컨이 안 돼. 내가 가면은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가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안 오겠다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통 벗고 막 자고 막 그래. 이번에도 갔더니 이제 에어컨이 안 돼서 에어컨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고치려고 이제 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에어컨에 대해서 좀 아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뭐는 안 되냐면 수리는 되는데 파트를 갈아주는 그런 보험은 파트를 갈아주는 건 안 한대요. 근데 그 파트가 20년이 넘은 파트. 그래가지고 샌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틀어도 이게 기온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보험을 이제 그 아이들은 그냥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에서 다 해줄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 들을 때 조그만 글씨를 아주 잘 돋보기를 쓰고 잘 봐야 된다는 게 바로 보험회사가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게 이제 또 보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보험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슨 책? 약속을 보장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 그 약자가 약속이에요.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보험의 약속. 신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요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든든하지요. 그렇죠? 아멘?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3절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험 조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요렇게 1번, 2번 요렇게 3번 요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마지막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지금 조금 내가 힘들어, 답답하고, 좀 가는 길이 좀 험난한 것 같아.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게 하나님의 보험 증서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믿고 가면, 여기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피스를 주시는 거예요. 피스가 이스라엘 말로 뭐라 그랬어요?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요 살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은 모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샬렘이나 샬롬이나 같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르라고 하는 말이 성, 시티라는 말이고 샬롬은 피스.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인데 지금은 그냥 온통 그냥 뭐 전쟁으로 지금 막 난리가 아닌데, 평화의 도시, 샬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면 그것도 돈을 지불해야 돼. 약을 사야 되잖아. 무슨 약? 수면제가 잠자는 약인가요? 수면제를 사야 되잖아. 수면제를 사고 잠자는 약을 사고 먹어야 잠을 잡는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면제가 아니고 믿음의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만 든든히 꾹꾹 붙잡고 가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피스, 평화로운 삶을 또 주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제 이게 자꾸 시간이 또 가서 끝을 내야 되는데 실수를 언제 많이 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실수를.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뭐가 많아요? 실수를 하게 돼. 근데 마음이 벌써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덜 합니다. 인생의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보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실수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실수하면 나만 손해야. 물론 나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입겠지만은 내가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실수를 안 하는 사람. 그럼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남들이 안 돼. 그러더라도 약속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너무 사람의 말에 그냥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을 무슨 귀라 그래요? 팔랑귀. 들어봤어요? 팔랑귀라 그래.
누가 말하는 뭐 난리 난 것처럼 일로 가고 막 저로 가고 막 팔랑귀라 그래. 예수님이 팔랑귀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팔랑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주변에 거의 99명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탁 죽으면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다들. 그리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 죽으시면 끝인 줄 알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은 하나도 흔들리지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반전,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팔랑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무거운 바위처럼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묵묵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잘 읽다가 보면 그게 뭐냐면 미리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꾸 읽다가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들은 보험을 들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보험, 예, 말씀의 보험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을 내야 되겠죠. 예, 이런 믿음, 말씀에 대한 보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무슨 귀 되지 말고 팔랑귀 되지 말고 듬직하게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8시에 마쳤습니다. 이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